자, 아무튼 오늘 창세기 15장 6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벌써 몇 달 됐지만 아브라함의 10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10단계가 뭐냐? 10단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걸 다 사탄한테 빼앗겼잖아요. 행복한 가정도, 행복한 삶도, 놀라운 축복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서 뺏겼으니까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려오겠어요? 목사님 전에 얘기했죠. 뭐 이렇게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 뭐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내려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0단계를 얘기하시면서 야,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그 불행한 가정 아니면은 그 힘든 삶, 저주받는 삶, 상처받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키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거 다시 다 찾아와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아브라함의 10단계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의? 아니요. 누구의 10단계예요?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나의 10단계 봅시다. 시작. 김기수의 10단계.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우리가 먼저 1, 2, 3단계가 뭐냐면은 순종과 양보와 원수 사랑이죠.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사탄에게 모든 걸 빼앗겼잖아요. 그럼 이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 불순종에서 그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 다음에 뭐예요? 어떤 훈련이에요? 양보죠. 양보. 양보는 왜 하냐? 우리 안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서 사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그 탐욕과 탐심을 이 양보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사랑이죠. 원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선악을 판단해요. 선악을. 이게 맞니? 이게 틀리니? 너는 잘했니? 너는 못했니? 몇 퍼센트 잘했니? 몇 퍼센트 못했니? 네가 가해자니? 네가 피해자니? 그러면서 막 정의를 따져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뭐죠? 멜기세덱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오기를 결단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을 하고 축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셨죠? 뭘 줬죠?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떡 먹어라, 뭐 음료 먹어라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살입니다. 몸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뭐예요? 내 몸과 살, 내가 이제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를 치유해주기를 원한다. 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끊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다쳤어요. 욕을 막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막 상처를 받고 막 마음이 막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욕한 거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한 거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싹싹싹 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 그 욕을 들어서 받은 상처, 맞아서 받은 상처,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상처가 여러분 치유되나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자유해졌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뭐 그래요? 여러분, PTSD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상후 장애인가?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치유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그대로고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그대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고통도 그대로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외로움과 그 찢어진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 그랬어요?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 아무도 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들, 그 슬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축복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뭐예요? 11조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겼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갔지만,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11조가 헌금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헌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 헌금도 아니고요. 건축 헌금도 아니고요. 선교 헌금도 아니에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나의 주인이 누군가, 지금 내 주인이 누군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내가 11조를 이번에 막 드리는데 저번보다 11조가 늘어났어요. 막 용돈도 받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워. 그럼 뭐예요? 내 주인은 누구가 가까워요? 돈, 사단과 가까워요. 그런데 내가 11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막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11조를 더 드릴 수 있게 되었군요.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통해서 뭐예요? 누가 너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하면 다음에 오다 주었다 뭐 이러면서 준다든지, 뭔가 이런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해야 알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어디 생일이었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증거로 고백으로 보여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뭐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님 믿니 안 믿니?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막 이렇게 믿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구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니 안 믿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묵비권이 뭔지 알아? 나의 권리야. 말하지 않을 권리가 저에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구원받은 증거를 너가 볼 수 있다. 네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천국에 못 갈지를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의 앞에서 너 예수를 믿니? 너 예수님을 믿니라고 물어볼 때 너가 너의 입에서 나는 믿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나도 너를 천국에서 부인하리라. 너가 천국에 왔을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너 예수님 믿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에서 저 예수님 믿어요. 얘기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 나 믿는다 그랬지. 그래, 나 너 알아. 나 너 믿어. 이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러는 거예요. 몰루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몰루 그러겠지. 예, 네가 누구니? 막 그러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줍시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 예. 그러면은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 건강하시오. 장수하십시오. 자, 아무튼 장수 만만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처럼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게 6단계인데요. 이게 뭐예요? 6단계 뭐죠? 예배 회복. 다시 한번 6단계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자, 아브람이란 사람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라운 사건이에요. 진짜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나 아브라함아, 나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삥 뜯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11조를 달라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세금 떼시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11조를 주시기 원하시나? 받기를 원하시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신다 그랬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의 수없는 별들보다 더 많은 것 너의 자손을 허락하리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물은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있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책이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전체를 딱 잡으면 예수님인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성경은 예배의 책이에요. 예배의 책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쭉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네.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 세상을 사랑하고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그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배를 얘기하고 예배가 망하고 예배가 회복되며 나타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까요? 무엇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도 뭐를 통해 받아요?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연결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데 예배가 연결됐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받는 예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배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가 받는 예배일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뭐예요? 예배 태도. 뭐라고요? 네, 예배 태도예요. 예배 태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받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드리는 예배를 하는지 이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예배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했죠. 여러분, 찬양 왜 하나요? 뭐 재밌으려고 막 즐거우려고 나 신나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좀 업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내 기분이를 좀 좋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도 우울한데 좀 신나는 찬양을 좀 불러야겠다. 막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니까 좀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내 감성을 좀 울리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분 안 좋으면 어떤 가요 불러요? 뭔가 되게 울적한 거 부르잖아요. 막 울적한 거 불러요. 내가 지금 뭔가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 안 부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있지 아무튼 생각이 안 난다. 노란 손수건밖에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아무튼 맞다. 옛날에 그나마 불렀던 게 그 고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우울한 노래들을 막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막 신나요. 그럼 뭐예요? 막 신나는 노래를 막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막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막 사랑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고 싶어요. 차였어요. 그럼 어때요? 차인 노래를 막 부르고 싶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잘 안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래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의 지금 기분을 알 수가 있어. 막 지금 막 설레, 막 누군가 막 좋아해. 그러면은 뭐 그런 거 부르더라. 갑자기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는데 막 본인이 막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모르면 일주일만 사귀어 줄래 막 이런 거 부르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후에 사귀더라고. 막 여자 옆에서 막 그 노래를 불러줬대.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되게 슬픈 노래를 막 부르는 거야. 막 그녀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걸 막 부르는 거야. 뭐야? 차였다는 거지. 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의 기분에 따라 노래를 불러요.
내 기분에 따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찬양은 내 기분에 따라 부르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 부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울적한데 막 앞에서 막 내가 매일 기쁘게 막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부르고 싶어요? 부르기 싫어요? 네, 보통 부르기가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이 이 예배가 뭔지 몰랐을 때 목사님도 그랬었어요. 내가 옛날에 막 내가 매일 기쁘게나 막 빠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했어. 뭔가 되게 느린 찬양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콘티를 짜잖아요. 30분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25분이 느린 찬양이에요. 25분이 느린 찬양이에요.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 그죠? 이번 주에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럼 뭐예요? 빠른 찬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우울해. 그러면 심지어는 30분 동안 느린 찬양으로 30분을 부른 적도 있어.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목사님 불렀던 거, 광야를 지나며 주님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광야를 지나며 나 혼자 있는 광야, 막 이러면서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정식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셨냐? 네 때문에 나도 우울해진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나 불러,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막 우울할 때는 찬양이 안 불러져요. 그래서 내가 막 우울한데 막 앞에서 찬양팀이 막 내가 매일 기쁘게 하고 나 기뻐하리 오직 예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양이 입에서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요. 목사님도 안 불렀어요. 그러면서 어떠고 있냐? 딱 이런 거예요. 저기 화면 안 나오겠지만 이러고서 어떻게 앉아 있나?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도 화면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언제 드린 거 부르나? 부르기 싫다.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되게 우울해. 막 짜증이 나. 막 화가 나요. 근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막 내가 매일 기쁘게 하니까 뭐예요? 눈꼴이 쉬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나는 기분이 더러운데 저 인간들은 기분이 좋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갑자기 막 느린 찬양,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상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신대.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받는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예배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막 너무 우울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막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요. 어떻게 했을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쁜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를 악물고 박수만 치기 시작했어요. 입이 안 열려요. 여러분들도 아닌데 목사님도 안 열렸어요. 박수를 쳤어요. 그냥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치다 보니까 갑자기 입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왜 이러면서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갑자기 여기서부터 목사님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감정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올라오면서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임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우울해진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옛날에 되게 우울했거든요. 항상 우울했어. 항상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나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산마교회 오기 전에도 목회를 했었거든요. 하고 왔는데 그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전사님은요 평소 때 보면 되게 무섭다고, 되게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막 그랬죠. 그러니까 저보러 표정이 없대요. 사람이 항상 이러고 다닌대요. 이러고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러고 다닌대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질 않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 마음이 감정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상처를 받고 그래도 내가 예배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으니까 기분 되게 안 좋네, 나 찬양 안 불러, 박수 안 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니까 박수 안 쳐. 아니에요. 기분 나빠도 쳐요. 왜?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더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더 박수를 열심히 쳤어요. 더 크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워십을 막 했어요. 찬양을 할 때 어때요? 일부러 손을 더 높이 들었어요. 더 높이 들었어요.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니까. 왜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받았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때요? 더 열심히 박수치는 거예요. 더 높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제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그러고 들어와요. 막 박수 치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주여 삼창할 때 그냥 으아 손 내리지 않고 그냥 손 들고 으아 주여 막 이러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나갈까? 이러면서 나가요. 행복하 나와. 그러면서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가 보면은 불이 내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 불이 내림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사랑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를 통해 치유함과 복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가인과 그리고 그 후손과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잃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을 잃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빼앗겼어요. 에덴 동산 그 축복을 빼앗겼어요. 가인은 여러분 어때요? 예배가 실패하니까 그 마음에 분노와 짜증과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아벨을 죽였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상처 입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홍수로 심판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요. 가정이 파괴돼요. 삶이 파괴돼요. 그런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사울왕은 또 어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단이 그 삶을 붙들고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악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어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는 그런 문제가 저주가 일어나 버렸어요. 왜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 잘못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감히 막 그러면서 너 씨를 말려줘 막 그런 거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다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사탄이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도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기다려요? 어느 때를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될 그때. 너가 하나님께 벗어나가지고 혼자 있을 그때. 그때 뭐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서 계세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오늘의 예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받는 나를 위한 예배일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여기에 오실 수밖에 없는,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도 상관이 없어요. 성적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아요. 몸만 돼 있으면 돼요. 예배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배의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막 죽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없는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말빨이 좋아요. 목사님 말빨 굉장히 괜찮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되게 잘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핵심을 굉장히 잘 집어가지고 굉장히 핵심을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 재능이 아니에요. 목사님 재능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절했어요. 긴장해가지고 내가 엄청 소심했거든. 우리가 MBTI 하면 I의 극 I야. 100 I였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나 표현도 못하고 눈 깔고 다니고, 난 사람 눈도 못 마주쳤어요. 여러분들은 내 눈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눈을 아예 못 마주쳤어. 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항상 거북목이었지. 이러고 다녔지. 라운드 숄더 이러고 다녔었어.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딱 봐요.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이상해요? 괜찮잖아요. 이거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드려서 받은 거예요. 목소리는 어떻게 받았나? 새벽 예배 작정해서 1년 막 하면서 주여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고, 이 말빨은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주여 말빨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목사님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나는 예배 그렇게 안 드려.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봐봐요. 항상 어때요? 나 박수 제대로 쳐요 안 쳐요? 나 엄청 열심히 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수성불이나 금요철야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되게 열심히 박수 쳐요. 그리고 나가지고 찬양할 때 느린 찬양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팔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느린 찬양할 때, 느린 찬양 부를 때도 뭐 성령이 계시네 이거랑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랑 달라.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럼 팔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왜냐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내리고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갈급하고 막 기도를 해야 되고 막 그런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 1시간이 넘어도 손 안 내려요. 이러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막 손은 계속 바뀌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그런데 뭐예요? 그리고 정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꾸면서 해요. 이러고 나가지고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연천기도원 올라가서 매주 저녁에 기도하거든요. 1시간 반을 노스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거의 손 들고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왜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고 이걸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사모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태도, 예배 자세. 예배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그럼 뭐예요? 뭐를 잘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예배가 뭐예요? 기쁘시면은 어때요?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사탄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예배 드리기 싫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진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은 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앞에 아래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하니까 그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솔개가 나타났어요. 솔개가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와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나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 드릴 거야 결단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사탄이 그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의 그 연약함, 그런 거를 가지고도 막 건드려요. 예배 나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는데 야 뭐해? 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예요? 막 말을 거는 거예요. 나 지금 박수 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거슬리게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막 예배를 방해해요. 그리고 내가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나의 눈알이 막 좌우로 막 돌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옷이 보이고 막 머리가 보이고 저 사람은 오늘 어떤 옷을 입었을까 막 그러면서 막 보여요. 막 주변이 막 눈이 막 돌아가요.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옆에 친구가 막 건드리고 아니면 내 눈알이 막 돌아가요. 막 그리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막 몸이 막 들썩들썩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손 앞을 이렇게 딱 해봐요. 자, 이렇게 손 앞 이렇게 이렇게 쫙 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봐요. 네, 따라해봐요. 자, 따라해봐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하나, 둘, 셋, 멈춰, 멈춰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봐요. 하나, 둘, 셋,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인과 같이 후손과 같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느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은 망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망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멈춰 하지마 그래야죠. 나 예배 드릴 거야 건드리지 마 방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날이 셀 때까지 그 날이 태양이 가려질 때까지 그때까지 뭐예요? 계속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과 싸운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 기적 다 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 왔는데 어떤 기도냐?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방해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드리고 마음대로 예배 드린 적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된 것과 같이 불이 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우리 손을 들고 우리 한 3분 정도 3-4분 정도 기도할 건데 여러분 손 내리지 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팔 아플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걸치세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리지 말고 이렇게 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솔개와 같이 사탄에게 쓰임받아 예배를 방해한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건드리고 친구에게 장난을 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 태도와 예배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저주가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 태도가, 예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시고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나의 예배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의 예배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예배였습니까? 복받을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고백할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죄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근원의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